오늘 우리 말씀 짧은 말씀이었죠.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난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조롱 받으신 후에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했던 그 작은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앞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 여기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 이제 뉴욕에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참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들의 어떤 눈먼 눈을 또 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선량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시다.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참 너무너무 좋으십니다라고 보통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하시고 구속당하시고 결국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신, 저기에 crucify him,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지 못. 로마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고요. 그에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아마 비난받으셨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을 안 해요. 무시하죠.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누구랑 충돌하는 겁니까? 유대인들하고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우리 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참 대조적인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어떻게 비난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한테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가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살려줬는데 그 살려준 결과는 뭐냐면 우리 주님 너무 잘하셨어요. 야, 우리 주님 참 좋습니다라고 칭찬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바알세불의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가 저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저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또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 네가 정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뭔가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서 우리가 너를 테스트하기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팅합니까? 내가 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테스팅 해봐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이 금요일 날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테스팅하거나 어큐즈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완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이 말씀 하실 때, 즉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한 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뵌 그 태가, 당신을 먹인 그 어미의 그 모유가 참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제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칭찬하로 말미암아 그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끝까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의심스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말 아무리 위대한 교수가 앞에서 설교를 해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앞에 한 30%는 너무 그 강의가 좋아가지고 눈을 쫑긋 뜨고 그 앞에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또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구석구석에서 그거를 막 욕하면서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지금 갑자기 이 여자가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그 태가 복됩니다. 와, 정말 당신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죠. 그 참 별것도 아닌 그 칭찬 한마디 해주면요, 고래가 춤을 춘답니다. 참 못하는 것 같아도 아유 참 잘하시네요, 그 한마디 들으면요, 칭찬 한마디에 고래도 춤을 추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칭찬받지 못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받으시는 그 상황에서 저 한 여자가 나와서 음성을 높여 얼마나 칭찬하니까 주님이 기쁘셨겠습니까? 근데요, 주님은요, 저기서 저 모먼트를 놓치지 않고 저기서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될 더 큰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주님이 저 칭찬받는 거를 정정 코렉트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28절 말씀이 바로 주님이 코렉트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아우, 주님 참 대단하세요, 주님 당신을 뵌 태가 정말 복됩니다라고 얘기했으나 주님은 오히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나를 높이고 네가 나를 찬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가 중요합니까? 저기서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당신을 뵌 그 태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실까요? 당신같이 멋진 아들을 낳고 얼마나 그 아들이 멋있고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라고 그 어머니 혈육과 지연을 칭찬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내 혈육의 어머니여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그런 외모와 조건으로 내가 지금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막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명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라고 하면요, 그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잖아요. 막 친구들 다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일어나서 야 무슨 소리 하냐, 우리 그 친구가 그래도 우리 얼마나 우리 어려웠을 때 우리 도와주고, 그 친구가 말이야 얼마나 우리 힘들 때 그렇게 했냐, 니네 지금 정신 차리라고 갑자기 한 명이 딱 말을 하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딱 바뀌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좋은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네가 지금 나를 찬양하는 것 좋지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가 지금 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입술로 나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뭐 금요예배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딱 제자반들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어색하셨죠? 하는 것도 어색하고, 갑자기 쟤들 왜 저렇게 뭘 안 하든 저런 행동을 하나? 막 그럼 유난히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우리 그 집사님들 밥도 못 먹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한 10분 전에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아서 머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맨날 말씀 달달달달 외워갖고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많이 그 공부해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면 뭐합니까? 저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입만 열면 찬양하고 아무리 많이 듣고 하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낸다라고 그러죠. 얼마나 힘들면 그걸 지켜낸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이 설교의 홍수 속에서요, 유명한 설교자들은요 유튜브에 한 몇백만, 100만, 막 10만, 20만씩 사람들이 듣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은 다 2명, 3명이에요. 담임 목사는 있고요, 설교 듣는 목사님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수백만 건을 들으면 뭐합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단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뭐예요?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 부인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기술이 늘면은 입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 좀 하면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남발을 해요. 잘해요. 그리고 뭐 한 대 해준다고 그래요. 내가 해줄게 하고. 와이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약속은 했는데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저 안 그러면 저 아닙니다. 왜 자꾸 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입만 열면은 당신 사랑한다, 내가 이번에는 꼭 우리 한번 결혼기념일날 뭐 한번 해보자, 뭐 하자 했는데 까먹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건 없어요. 말로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한계를 들었으면 그 한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계가 안 됐을 때 그걸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안 되는 건가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그거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역사하면요, 뭐예요? 헌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그 운동하는 힘이 있는 그 말씀 하나가 우리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심지어는 민족 전체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많이 알고 꿰뚫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참 절에서 좋아요. 막 찬양하면은 우리 같았으면 우쭐해가지고 맞아 조금만 더 찬양해줘라고 했을 텐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니야,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여러분 그 종착역이 뭐예요? 공부하는 건 여러분, 공부하는 건 유튜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튜브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로 수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죠. 유튜브로 여러분 수영하는 법을 비디오 보면서 배울 수는 있으나, 그거 유튜브로 수영하는 거를 100시간을 배워보십시오. 나가가지고 바닷가에다 확 던져놓고 수영하라고 그러면 그 배운 것만 가지고 어떻게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수영 선수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여러분 수영하는 법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요,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막 코로 물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수만 가지를 듣더라도요, 우리 삶 가운데 팔을 뻗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물에 들어가서 직접 그 물 앞에 뛰어들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벽에 걸어놨던 그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외우고 있는 그 말씀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 공부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이 찬양과 말씀 듣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찬양하고요 말씀 듣는 거는요
물론 들음에서 그 믿음이 나오긴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누군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과 말씀 듣는 거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어요. 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우, 참 좋으시네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당신 참 잘하시네요.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아,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인포메이션을 저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찬양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손을 걷어붙이셔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손에다가 땀을 묻히고 피를 묻혀가면서 하지 않으면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주라. 이거 어떻게 지킬 겁니까? 듣는 거야 100번도 더 듣죠. 주님, 오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찬양한 거를 가서 그대로 지키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말하고 듣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몸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이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얘기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제사장들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아무런 생명력이 거기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아마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앞에서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과부의 그 두랫돈을 냈는 그 마음으로 내가 많은 건 할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이 두랫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이 부르시면 이 폭풍 치는 이곳에서라도 내 첫 발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오늘 뒤에 이제 또 간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도, 또 우리가 지금 한 사람 우리 저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것도요,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겠다라고 수백 번을 듣고 다짐하고 주님 나에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직접 두 발로 가서 밥 한 번 사주고, 내가 진짜 너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내가 막 며칠을 기도는 못했지만 나 솔직히 어제 오늘 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기도했는데 밥 사주면서 마지막에 네가 떠났던 예수님 한 번만 다시 만나보자.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달라. 근데 너 직접 데려가서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라고 여러분, 그 말하는 그 한마디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설교하는 거는 쉬워도요, 직접 나가가지고 누구 하나 데려오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간증 들을 텐데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공항에 가서 티켓 사가지고 그 나라에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지난 여름 뜨겁게 아르헨티나와 과테말라에서 사역했던 우리 선교팀이 이제 귀한 보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며 순종했던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